오늘 본문은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되는 설교인데 오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연결이 돼야 돼서 그렇게 본문 두 개를 합쳤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떠나자 하시거든가 가자 하고 자리를 옮길 때를 보면 항상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제시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갈릴리 바다 서편 가버나움에서 동편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곳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나병도 고쳤지만 베드로의 장모 플루도 고쳤다고 영어로 돼. 그러니까 예수님 계시면 타밀플루, 이 플루 박신 주사 맞을 필요도 없어요. 다 고쳐주신 거예요 지금. 그것까지 다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건너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건너가서 오늘 시간이 없어 읽지 않았지만 28절부터 보면 건너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덤 사이에서 사는 자기 자신을 해치면서 살고 있는 두 남자들이에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해치는 무덤 가운데 사는 이 젊은이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던 사건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젊은이 속에 있던 군대 귀신을 몰아내어서 돼지떼에게 보내시는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군대 귀신 이야기는 기억하실 거로 압니다. 제가 작년인가 그 본문 설교했더니 군대가 얼마나 중요한데 군대 귀신을 몰아냈냐고 저한테 시비 건 분도 계세요. 야 이게 참 별걸 다 시비 건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오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명예를 가지게 되고 유명해지는 그런 현장을 떠나서 무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러 떠나시고자 하는 겁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단절된 사람들을 찾으셔서 자기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신 차리고 살도록 고쳐주시기 위해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오니까 그곳을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라 명령하시는 것은 그 길이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요, 그곳에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2018년을 뒤로 하고 2019년을 향해 떠나야 하는 마지막 주일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지려는 개혁과 갱신의 몸부림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동시에 더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 만족의 편안한 자리를 떠나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 계속 떠나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치는 실력 발휘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되고 이제 막 사람을 동원하시는 동원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인간 욕심 극대화 충족시키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시고자 하는 겁니다. 떠나는데 누가 따라가겠다고 나섭니까? 서기관이 따라 나서요.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공부도 제대로 못한 제자들보다 공부 제대로 한 서기관이 제자 되겠다고 찾아온 것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제 선배 한 분이 제게 이런 충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워낙 친구들을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그 선배가 김 목사가 되려면 외로워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셨어요. 외로워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요즘도 가끔 그 어른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사람들끼리 만족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너무 신경 쓰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놓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세상으로부터 외로워질 때도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려짐을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외로워져야 돼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감수해야 되는 자기 부정과 희생과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서기관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몰아내는 능력의 사역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저분하고 있으면 내 길이 열리겠다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 서기관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이 분명해서 따라온 제자들은 결국 모두 떠납니다. 성경 잘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분명했던 것 다 떠나요. 나중에 요한의 제자들도 떠나고, 특별히 가룟 유다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유일한 지식인이었던 가룟 유다가 떠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따랐고 예수님 배반도 했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따랐던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배신해봤던 경험이 있어요. 회개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알아요. 진정 승리와 영광의 길을 원한다면 고난의 길을 같이 가려 한다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너무 분명한 사람들 예수 잘 믿기 어렵습니다.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아는 것이 원칙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쉽게 저버립니다. 사람을 색안경 끼고 보게 되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색안경 끼고 보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전제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상대방은 자기가 고쳐야 할 계몽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바꾸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들하고 얘기하다 그런 얘기, 왜 저 사람은 자기 전제가 저렇게 많을까? 자기 전제를 가지고 모든 걸 그렇게 판단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견이나 이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이 그룹, 커뮤니티의 위스덤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견에도 격주로 모이는 거예요. 혼자 잘난 사람이, 혼자 강한 사람이 가자 그러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도 그룹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가까워요. 혼자 맞게 돼 있는 게. 어느 집단이나 어느 교회나 나라도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면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회사나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룹이 같이, 공동체가 그걸 존중할 줄 알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얘기,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오늘 또 배웠네, 이렇게 해야 가정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겸허하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나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우받으며 똑같이 겸손하게 같이 가는 겁니다. 건너가야 하리. 어디로 건너갑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출세와 명예로 집착하던 인생에서 예수님 고난의 길에 동행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독일어에 이히칸디히 레이든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데 이거를 I like you라고 될 수 있지만 여기서 compassion을 레이든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고난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아픔에 같이 하겠다. 이게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너의 아픔에 같이 하겠다. 나는 너를 위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은 아픔을 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건너가라 하실 때 아픔을 동반하는 사랑에 이르는 교회 되라는 것인 줄 압니다. 두 번째, 이번에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찾아와서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참 황당스러운 말이에요. 웬만하면
아버지 장사 지낸다고 하니 칭찬해주고 그리고 따라와라 그러면 될 텐데 넌 날 쫓으라 그래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참 사람 힘들게 하는 말씀이에요. 불효하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자식으로서 부모의 임종을 지키고 또 장례를 치르는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우리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장례 비용을 보험을 들어놓으셨어 그러더라고요. 이제 보험을 들어놓으면 보통은 자식이 셋이면 셋으로 이렇게 나눠서 받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동생이래. 근데 엄마가 장례 보험은 형 이름으로만 들었어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돌보는 거는 동생들이 돌보도록 하시고는 장례는 큰아들이 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보험만큼은 장례 보험만큼은 제 이름으로 하겠어요. 야 이거 엄마도 참. 우리 어머니 분명하셨던 거예요. 나 죽으면 장례는 네가 치르는 거다. 장남이니까 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동생들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야 우리 엄마도 참. 살아있을 때는 동생들이 치르게 하고 돌보게 하고 돌아가셔서 장례는 장남이 맡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불효하란 말씀하셨다. 그건 아닐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자식이 아버지 장례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나쁜 사람이죠. 그런 시시한 말씀 아닐 거예요. 이거는 그 어느 중요한 것보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복음 전파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교회 일이 가정 일보다 중요하냐 아니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그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위한 일이냐 죽은 것에 관심 가지는 일이냐의 차이라고 봐요.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인들처럼 죽는 일에만 죽이는 일에 관심 가질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허구나 쓸데없는 것들 가지고 싸우느라 정신없다면 교회 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는 생명을 택하고 진리를 택하고 사랑을 택하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따르는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며느리도 살고 시어머니도 사는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사는 거예요.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살고 부모도 살고 자녀들도 사는 길이 있는 겁니다. 서로 죽도록 어렵게 하는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으면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 서로 죽어라고 미워하고 싸우다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길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거룩한 것 되어가지고 뭐 점체 흉내내기도 어렵기만 하면 이건 그런 건 아니에요. 작은 일에서도 보잘것없이 보이는 말 한마디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이니까 평상시 안 하던 말씀 하나 하겠습니다. 이 일부 성가대가 노래를 잘하나요? 가만있어, 김찬동 권사님 여기 일부에 내년에 음악이었죠. 노래를 잘합니까? 일부 처마 보시죠. 내년에 알게 될 게 1부, 2부, 3부마다 다 각자 다른 거. 1부는요 마음으로 불러요 노래를. 1부는 제가 얼굴을 다 봐요. 아까 부를 때 제가 얼굴을 다 봐요. 부를 때 우는 분, 끝나고 우는 분 다 있어요. 제가 다 압니다. 어떤 분들은 부를 때 우시고 앉아서 우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왜? 가사가 자기 마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저 내년엔 칭찬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기 바랍니다. 다 제가 어리숙해 보여도 다 봅니다. 다 봐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뭐 하는 겁니까? 작은 마음, 내 마음에 모든 게 정성이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훈련이라는 게 말 한마디에 있고 악수할 때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쓰여진 고동원이 쓴 글인데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3초 만에 따뜻한 세상 만들기예요. 3초 만에 따뜻한 세상 만들기.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리자. 정말 누군가 급하게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출발 신호가 떨어져 앞차가 서 있어도 클렉션을 누르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자. 이 뉴욕에서는 진짜 3초가 길어요.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는지 모른다.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서서 기다리자. 그 사람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른다.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3초만 보고 있어주자. 혹시 그가 가다가 뒤돌아봤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 길을 가다가 아침 뉴스에서 불행을 맞은 사람들을 보면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위해 기꺼이 그리할 것이다.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내가 화낼 일이 보잘것없지는 않은가.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다가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3초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자. 그 아이가 크면 분명 내 아이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죄 짓고 감옥 가는 사람을 볼 때 욕하기 전 3초만 생각하자.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울상을 하고 있을 때 3초만 말없이 웃어주자. 잘못을 뉘우치면 내 품으로 달려올지도 모른다. 아내가 화가 나서 소나기처럼 퍼부어도 3초만 미소 짓고 들어주자. 그녀가 저녁엔 넉넉한 웃음으로 술을 부어줄지 모른다. 난 30초 참아도 안 부어주더라고요. 이건 그렇지만 3초만 기다리자. 어렵죠, 3초가. 우리 교회에서 지난 3년간 프로징 제일교회 섬김의 영웅 10인을 선정하고 있는데 10명을 10명을 선정하는 것이 쉬울 것 같은데 참 어려워요. 명분이 있어야 하고 내용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교회를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사명을 감당할 리더를 찾는 것이기도 하고 선정을 잘해야 교인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없고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한 달간 합니다. 우리 목회실에서는. 그러다 보면 저런 분들이 계셨나, 저런 젊은이가 있었나, 그러네. 그럼 저 사람은 어떠냐. 이 자체가 은혜로운 과정이에요. 참 고마운 분들, 자랑스러운 분들이 많다는 생각에 감사 또 감사, 그리고 자랑스러운 겁니다. 대단한 일 해야 하는 거 아니죠.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10월 25일 날 아침에는 우리 청년들이 윈터 서바이벌 킷 가지고 맨하탄에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크리스마스 아침에. 청소년들도 그런 거고. 또 어떤 분들 보면 말 한마디를 해도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말 잘하는 분들 계시고, 누가 알아주거나 못 알아주거나 교회 깨끗이 아름답게 하는데 최선 다하는 분들 계시고, 큐티 리더로서 속장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돌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하는 영광을 돌린 분들이 있고, 신방을 통해 사람들이 잘 찾아가지 않는 외롭고 아픈 분들을 목자의 심장으로 지켜주는 분들 계신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작은 일 같은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연말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쉽지 않아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몇 배로 커진 어려움이 돼버려요. 연말은. 그래서 잔잔한 사랑의 마음, 따뜻한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 없으면 그 사람 인생이 망하는 인생도고 그 집안이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빛과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생명과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건너가야 합니다.
거듭거듭 건너가야 합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죽이는 일에 바쁜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바쁘기 위해 건너가야 하는 겁니다. 윌리엄 베럿이라는 교수가 매년 첫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 강의를 들을 때 눈을 똑바로 떠야 합니다. 눈을 뜨지 못하면 학점은 물론 여러분의 인생에 낙오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떠야 할 눈은 첫째, 신을 바라보는 수직적인 눈이요, 둘째, 멀리 역사와 인간을 바라보는 수평적인 눈, 셋째, 자기 자신의 내면을 총탄할 수 있는 내향적인 눈이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눈을 뜰 때 성공적으로 인간답게 살 것이다. 제가 20대에 저를 부목으로 훈련시킨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제가 이렇게 항상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고 일하는 거 좋아하니까 저를 항상 불러 앉히셨어요. 이놈아, 넌 뭐 한다고 그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니냐? 세상을 보려 하지 말고 눈 감고 네 속을 들여다봐라. 이놈아, 그랬어요. 자꾸 딴 사람 보지 말고 네 속을 좀 들여다봐라. 20대는 이 노인네가 미쳤나 그랬어요. 그분이 42, 난 24셨지만 그때는 내가 볼 때는 42도 노인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이를 먹으면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구나. 교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떼면 방자해지는 것이고, 역사와 인간을 바라보는 역사의식이 없으면 무지몽매해지는 것이고, 무엇보다 개혁과 변혁을 위해 자기 내면 통찰을 하지 않으면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봐야죠. 며칠 전에 제 페북에 어느 교회가 교회 바깥에 걸어놓은 글귀가 들어와서 한번 보시겠어요? PPT? 사진 있나? 예. 메디슨 애비뉴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데인데, Rather than a wall, America needs to build a giant mirror to reflect on what we've become. 그래서 멕시코 국경에 큰 수억만 불 들여서 담벼락 쌓지 말고 거대한 거울을 세워서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됐는가 한번 들여다봐라, 이렇게 쓴 거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자.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 자신도 다 거울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우리의 거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앞에 서봐야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미국 사회를 조명하고 분석하는 가장 권위 있는 연구소 가운데 퓨 리서치 센터가 있어요. 지난 12월 13일 날 2018년에 대한 그 파인딩을 발표했는데, 2018년에 발견한 놀라운 사실 18가지를 발표했는데, 제가 시간상 10개를 고른다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Z세대, Generation Z로 불리우는 현재 21세 미만 연령자들은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인종적으로 다양한 시대를 살게 된다 그랬어요. 백인이 52%밖에 안 되는 세상이 된다 그랬어요. 둘째, 미국에 거주하는 비합법적 이민자, 불법 체류자라고도 하고 서류 미비자라고 하는 unauthorized immigrant 인구는 10년 전보다 200만 명 가량 줄어든 1070만 명이다.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합법적, 반합법적이건 이민자들에게 못되게 하는 정책이 자꾸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위에는 잘 사는지 몰라도 이 바닥 경제가 엉망인 건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세 번째, 18살에서 49살에 이르는 세대가 50 이상의 세대보다 사실과 주관적 생각을 잘 분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0 넘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사실로 생각해요. 주관적인 판단을. 그 밑에 세대는 그걸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게, 그 말은 뭡니까? 밑에 세대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후천 뛰어넘었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 세대는 분별할 줄 안다. 사실과 의견을. 네 번째, 84%의 미국인들은 기본적 민주주의 가치관과 이상에 동의한다. 다섯 번째, 잘 들어보세요. 59%의 여성들이 성추행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여섯 번째, 1980년도 미국 난민법 통과 후 2017년도에 미국에 정착한 난민의 숫자가 전년도에 비해 가장 적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게 제일 적었다. 일곱 번째,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미국 청소년 57%가 학교 총기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두려움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59%의 청소년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한 왕따 당한 경험이 있다. 우리 아이들의 60%가 아이들로부터 소외당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9번째, 미국에 사는 아시안의 수입 격차가 타인종에 비해 가장 심하다. 10번째, 59%의 미국인들은 지구온난화 현상이 자신들 거주지와 생활터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연구 보고서의 목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미국 사회가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피해를 주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성들 아무래도 남자보다 좀 억울한 거 많으시죠? 많죠. 둘째, 새로운 젊은 세대는 다문화, 다인종, 다양한 사고방식을 존중하는 세상에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편협하고 폐쇄적인 교회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 지금 미국이 난민이나 서류 미비자들을 포함한 이민 공동체에 대해 불리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 이민자만이 아니라 합법적 이민자들에게까지 적극적이고 파괴적인 불리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무관심과 무지로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주 어려운 때를 살고 있고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제가 목회수장에 있었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여성들에 대한 아픔, 청소년들에 대한 아픔을 보다 더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자들 마음대로 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할 때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건너가는데 23절 이하를 보면 거센 풍랑을 만나요. 그러나 풍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건너갑니다. 풍랑이 두려워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풍랑은 어려움입니다. 시련이고 고통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이란 말은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의 여러 색깔 경험을 말해요. 그래서 영국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고난받는 자는 하나님이 이룬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알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손으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믿음 안에서 고난받은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루는 아름다운 걸작품이다.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만약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시험도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이에요. 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갈릴리의 풍랑은 큰 풍랑, 거대한 풍랑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을 뒤흔들어놓는 풍랑인데 그런데 풍랑이 있어도 건너라. 이 풍랑을 지나야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만난 풍랑과 비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없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았겠어요. 어떤 것들은 정말 없어야 했을 것들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돌아볼 때 우리가 견뎌내야 했던 어려움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발견하실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풍랑에서도 건너야 한다고 예수님은 명령하세요. 이제 우리가 내일 밤에 떡국을 먹을 텐데 뭐 조금 먹겠죠. 근데 그거를 기획위원회 회의에다 맡기신 분이 제가 맡으라고 한 분이 자기가 지난해 참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에게 맡으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교인들 한번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하겠지만 접대하는 일에 앞장서라. 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얼마나 감사한 거냐. 떡국 대접하라. 우리 인생에도 위대한 승리자들은 모두 거친 비바람과 넘치는 풍랑을 헤쳐나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행여라도 작은 성공이 있고 축복이 있다면 모두 여러분이 감당해야 했던 십자가를 통해서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건너자고 하죠? 예수님이 건너자고 하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건너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함께 건너신다. 이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고히 하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우리가 함께 건너가신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람과 바다를 순종시키는 분, 오늘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케 하는 소망을 끊어지게 하는 건 뭡니까? 성경은 이것을 때로 악령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악령들을 꾸짖어 잔잔한 평화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이리 예수 인도하셨네. 저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을 떠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가는 곳이 가다라예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귀신 들린 두 젊은이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베푼 가버나움이란 동네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않으므로 그때 창망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가다라로 만드는 겁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이런 인생에서 가다라로 떠나라. 가다라는 헬라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살던 이방 사람들이 많은 곳, 또 땅의 지형이 가파라 가지고 무덤으로 사용하는 게 절벽에 굴들인 곳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고쳐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에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 보게 되면 뭡니까? 자기 살기 편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감사하지도 않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 살지 않으면서 회개도 하지 않는 그런 망한 인생 살지 말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무덤 속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 사람들 이름을 회복시켜주고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귀떼를 물리치라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세상,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인지 모르고 무덤 속에 살면서 자기를 해치는 그 세대, 젊은이들, 그 사람들을 향해 가라는 겁니다. 헨리 나운이라는 하버드에서 교수생활 오래 하고 나중에 토론토 장애 공동체 사역하다 천국 가신 헨리 나운이 교회라는 곳은 가장 같이 하기 싫은 사람과 함께 살도록 훈련시킴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곳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들과 같이 살게 함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 가장 같이 하기 싫은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교회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 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구나.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도 계속 자기 편리에 익숙한 가버나움을 떠나 나를 불편하게 하고 고민스럽게 만드는 사람들 많은 가다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 자녀의 존귀함을 상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는, 예수님 사랑을 나누는 거죠. 이제 한 해가 지나갑니다. 시간이 간다고 너는 말하지. 아니야, 시간은 남는데 내가 가는 거야 라는 시가 있어요. Time goes, you say, alas. Time stay, but you go. 가야 해요. 내가 가는 거예요. 시간은 남아있어요. 그냥 이 자리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제시하시는 그 거룩한 길, 그 생명의 길, 그 참된 길로 우리들도 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선물 받는 것 중에 재미난 것, 옛날에 못 받던 선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머리 잘 안 빠지는 샴푸, 이런 걸 제가 받아요. 한국에서 그걸 갖고 오시는 분인데 보노겐이에요. B-O-N-E-G-O-N인데 가만 보면 보노겐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노겐, 그냥 한국말로 보노겐인데, 그래서 야, 이런 선물 받는구나. 이런 선물 받는구나.
시간은 있는데 내가 가는 겁니다. 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끝이라면 남이 알아주는 나에게서 내가 알고 있는 나에게로 조용히 돌아오리라. 이해가 끝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나에게서 주님이 아시는 나에게로 엄숙히 돌아가리라. 이해가 끝이라면 마음의 밀실을 뒤져보고 빗나간 발자국을 세워보고 모진 입술을 만져보리라. 이해가 끝이라면 하루를 천년같이 책임있게 한 걸음을 말리같이 조심스럽게 사랑과 경건과 충성으로 살다가 피곤한 무릎 지친 몸으로 주님을 뵈리라. 한 해가 지나갑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못된 모습 우리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새해를 향해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믿음으로 주님과 새해를 향해 건너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